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을 다루는 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무교절이 함께 나옵니다. 무교병을 먹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이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함께 나옵니다. 유월절의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무교절을 많이 놓치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출애굽기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 이제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죄를 사하죠. 또 죽음의 심판을 유월하게 하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는 이 피값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또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이 피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개 절기가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있어야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 장막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에게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게 하는 이제 기초요 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13장에 가시면 유월절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대속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유월절을 다시 한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설명을 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유월절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발라져 있는 곳은 넘어갑니다. 죽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죽었습니다.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시 한번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유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면서 이 집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떠나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대속적인 죽음이 이 유월절 속에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다시 한번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것은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죠. 이 대속적 죽음이 유월절 속에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곧바로 이어져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유월절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초반부를 보시면 유월절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무교절을 설명합니다. 유월절도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17절에 보시면 무교절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명령이에요. 유월절과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끊어지리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경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19절도 마찬가지죠. 유교물을 먹는 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구원받아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이 함께 나와 이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절기일까요? 6월절은 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무교절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을 보이면 죽어요. 15절 18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18절도 봐보세요. 첫째 달 그 달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간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의 단절, 처리. 이 무교절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이어져 나오는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이제 무교절부터는 나의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의 죽음. 6월절은 단 하루면 됩니다. 그런데 무교절은요, 계속 7일간 이어져요. 그 7일이라는 것은 그냥 딱 7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죄를 죽이면서, 죄를 처리하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내 인생에 무교절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삶, 죄를 제거하는 삶. 6월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무교절은 이제 내가 만들어 가는 삶입니다. 죄를 버려나감으로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삶. 예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인조했지만 이제는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죄를 처리해 나아가는 이 무교절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이것이 이제 무교절의 삶입니다. 5장 8절부터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제 죄를 하나하나 벗어나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결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곧바로 이어지는 그 삶이 내 죄의 단절, 옛 삶의 단절,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무교절에 대한 삶을 요약해서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지어도요 애굽 땅에서 짓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이제 나를 점점 성화시키시는 그 훈련을 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유월절이 있는 삶은요 무교절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유월절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요 무교절도 함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무교절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들 1년 1월 1일로 달력을 바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가진 자들은요 나의 삶이 통째로 바뀌지는 거예요. 옛 삶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되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요.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이제 군대라고 부릅니다. 군대. 예전에는 노예였어요. 이제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훈련해 가시겠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군인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달력을 바꾸시겠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날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말입니다. 이 무교절의 삶이 있는가? 이것이 있는 자는요,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유월절이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예전에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예전에는 바로 왕의 무덤과 국고성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막 살았지만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노예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무교절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